2024년 5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메시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완전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장정들이었습니다. 그 장정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할 후대를 키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불순종한 그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도 이 사명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삶이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저음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웅웅거립니다. 자,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주의 종, 또 우리 중직자들 많은 현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기가 세계복음을 일꾼임을 자각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대를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37도 되고 5천 종족 치유도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서밋으로 후대가 일어나고 전 세계 모든 작은 나라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실제적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주님 오실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릴 제사장 나라 세우고 세계 복음할 나라를 세우고 그거를 실제로 수종들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를 결정하는 시간표가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14장 1절 10절은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할 때 두 사람을 세웁니다. 믿음의 고백도로 세우는 거예요. 네가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당사자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 따라 고백 따라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는 갈렙, 민수기 14장 30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가 우상되겠죠. 하나님 불러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 가면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리고 우리 아낙네들은 전부 다 종으로 팔려나가고 남자들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르셔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으로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후대만 키운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뭐 꼭 나쁘지는 않아요. 한번 후대 세웠으면 그것도 큰 사명이다. 자기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 고백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제발 멋있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한테 맞추고 우리 현상에 맞추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걸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그 부모 세대들이 우린 전부 다 노예가 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백한 대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민족의 지도자로 후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어른들은 남고 그 속에서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를 주님이 오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멘. 이제 이 복음을 다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의 렘넌트들이 살아서 세계를 정복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똑같이 어려움당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 선지자들이 나오면 죽이고 지금도 똑같죠. 우리마저도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내가 그거를 내가 다 이루어 가져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keep 알아듣겠죠? 그걸 ing 해가지고 keeping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러려 그러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믿는 사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이 나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 언제든지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새로운 권능,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거. 그거는 내가 24 누려야 되죠. 대신 아무도 못 누려줘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멘. 왜냐하면 자기 삶을 가지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뭘 가지고 누리는 거라고요? 자기 삶 24를 가지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았던 666의 사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777의 사람. 아멘. 그래서 666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만 딱 매치를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777이 돼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적인 것만 제어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학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산업을 하기 전에 또 국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언제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렘넌트 7명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누린 복음, 하나님과 함께 누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언약의 기도. 그 언약이 역사하지요. 광야 갈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또 오르면은 가야 돼요. 아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금방 쳤는데도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금방 걷어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그게 안 떠오르면 30이고 40이고 하나님 영광 복음 누리면서 출애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 누리면서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누리냐? 세계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르면 가면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바람이 불면 그것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얘기의 설명을 지난주에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약간 드린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즐기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4 사랑해야 되죠. 내게 주셨으니까. 그걸 안 누리면 내 삶이 그대로 나를 망하게 버리는데 그걸 누리면은 문제는 발판이 되고
아멘. 갈등은 기회가 되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 안 누리고 있다가 그 문제가 오면 헷갈리죠. 안 누리고 있다가 그거 누리면 방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거를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되기 기도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 고생 많이 해요. 그게 안 바뀌어요. 잘 고생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 구약의 대표적으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사람. 그렇게 거의 박살나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그걸 못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후대들 속에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믿고 축복하면 후대가 변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후대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해서 끝없이 축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삶을 가지고 내가 어려웠던 삶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들을 끊임없이 포럼을 하고, 혼자만 말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게 기도가 되게 하고, 그게 제자 운동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돼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시간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하나님 시간이죠. 그래서 25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7일 여정,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24가 아니고 25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쭉 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 삶이 더 많고 되는 삶의 부분이 더 적어서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갈등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후대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7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 길이고 가야 되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세세무궁토록 후대가,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365일 24시 세세무궁. 다시 한번 할까요? 24시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365일 세세무궁. 세세란 말은 대대로라고 말입니다. 대대로 세자예요.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그런 말이에요. 세세무궁 끝없이 하나씩. 그러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 가는 날 동안까지 뭐 누리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세계 살리다가 하나님 나라 일 세우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몽땅 다 가는 거고 가신 분도 오시는 거고, 우리 개인이 개인 종말이 오기도 하고 시대 종말이 오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불어가는 거죠. 그 시간까지는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좌의 영광 누려야 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길을 가는데 영원한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거는. 정리를 조금 더 할게요. 구약에도 제물이 십자가 죽었어요. 그거 제사 드린 사람은 제 문제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끝났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를 못 끝낸 사람들에게 7월 10일 대속제일 날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과거의 제 문제가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방하고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얘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날 동안 구약 백성이니까 초실절 곡식을 거두고 수장절 가을 추수를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수장절은 뭐냐면 곡식을 거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추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그러면 그건 언제 하죠?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알곡 백성을 다 거두는 거죠. 수를 셀 수 없는 백성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요. 우리가 수고할 일도 아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졌고, 아멘.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주님이 오셔서 저절로 되어질 일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 후대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중직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모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그거를 깨달은 후대가 부모의 자랑이 되고 주의 종의 자존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서밋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후대 양육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완전히 복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똑똑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잘 되고 그러면 그 후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자기 힘을 가지고 또 살 건데, 영적인 문제 전혀 해결 안 돼요. 영적인 문제 6가지는 절대 해결 안 되고, 그 다음에 귀신 섬기고 살았던 사람 절대로 예수 믿을 이유 없지요.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고 완전히 틀에 갇혀 있고 완전히 착고에 손발이 다 목까지 다 메어가지고 꼭두까지처럼 살아서 영적인 지향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실제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거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세계를 살리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가정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학교,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학교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뺀 유괴 사상, 하나님 없는 것만 가르치는 데가 학교예요. 하나님 없는 것만 전하는 데가 세상이고, 그래서 666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얘기하는 거,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만 빼고 말하는 데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666. 그걸 복음처럼, 그걸 하나님의 보좌의 여정처럼, 그걸 권능처럼 그렇게 누리면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삶이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처절하게 멸망하는 모든 세계라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이 뭔지를 알고 보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내 자녀부터, 그리고 내 산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그리고 내가 만난 크고 작은 모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특별한 사명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왕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고 미국 대통령보다도 높은, 세계 강대국의 그 어떤 지도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서밋으로 살고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우리가 사는 세대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뭘 하는 거, 직업 이런 거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짜투리, 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상황, 그런 거 조금 일부 조금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를요 한 몇십 년을 앞에 보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제가 김조천 교수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대 환경공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는 여기 전남대 나왔어요. 전남대 나와가지고 대학원은 서울대 들어가서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좋은 주립대 가가지고 뭘 했냐면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환경 같은 거 신경 하나도 안 쓸 때요. 벌써 한 30년, 40년, 50년을 앞을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미리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보거든 미리 보고 얘기하는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해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좋은 지도자, 이 시대의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난 게요 기적 같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가는 생명건 주의 종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요 정말로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키우냐 안 키우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제대로 하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 남은 거예요. 아멘.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 한 명 제대로 남은 거예요. 에스더의 오빠하고 아버지 같은 오빠죠. 삼촌 같은 오빠고. 사무엘 시대에 사사 시대에 제대로 된 사사 사무엘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똑바른 왕 다윗 하나가 나온 거예요. 삶이 똑바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약점과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즐기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거.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복음 누리는 거하고 하나님 언약 누리는 거. 그래서 예배 성공을 철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있는데 수장절하고 오순절은 유월절은 이미 완성이 돼서 믿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내 것이 돼 있어요. 누리면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이에요. 다음에 하나님 부르면 가면 돼요. 아멘? 그럼 지금 뭐를 잘해야 되냐면 보좌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 살리는 이거에 완전히 성령 충만이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학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산업을 하기 전에 통치자가 되고 대통령을 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뭐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것으로 들어간다. 늦었어요. 엄청 고생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잖아요. 바울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지금 태아가 지금 배 속에 들어가 6월 달에 지금 아이 날 우리 김보미 레몬트가 앉아 있는데 아이하고 제가 자꾸 대화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라고. 복음 대화하고요. 아이하고 대화를 자꾸 하세요. 난 다음에도요. 아이가 말을 못할 뿐이지 어른 말을 뱃속에서 10개월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나가지고 오니까 이상한 말 한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그런 말도 않는 소리를 왜 하냐고요. 아이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 바로 다른 그거를 이제 다시 듣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아니 평생 어른의 말을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전달해놓고 갑자기 나오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한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하고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은요, 아이의 지능도 달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벌써 태아 때 다 전달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슨 대화냐? 믿음의 대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대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했으면 뭐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내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하는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답이 나오면 답 붙잡고 기다립니다. 답은 응답은 아니죠. 아멘? 답이 나오면 됐어요. 답이 나오면 진짜 응답은 살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내가 성숙이 되고 나이를 먹고 이치가 되면 거기다가 시와 때를 따라서 내 상태를 따라서 계속해서 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아예 태중에서부터 만들어라. 우리 조그만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있는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사람 몸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몸속에서 자라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얼마나 세계보문에서 기중했던지요. 어마어마한 장치를 여자의 몸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건 의학적인 얘기니까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666으로 했던 삶을 가지고 777로 전환돼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 어려움도 오기 전에 문제가 올라 그러는데 문제가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속에 꾸준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런 감각이 오니까 돼요. 근데 이 감각이 둔하면 느낌이 왔는데 놓쳐요. 놓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오죠.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성령의 감동에 아주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정말 멋지게 자랄 수가 있어요. 애들 잡지 마세요. 애들 막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때는요,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지나친 것 같으니까. 근데 나무란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진 않아요. 축복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래가지고 눌려있는 거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넘치도록 칭찬을 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막 그게 한 1000배, 10,000배 칭찬을 계속 하면요. 희한하죠. 지가 들을 때도 지가 부끄러울 만큼 엄청난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은 축복이잖아요. 그게 성경 표현하면 뭐라고요? 네가 내 백성에게 축복한 즉 내가 내 백성에게 주님께서 복을 직접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축복하고 어떤 걸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율법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러면 큰일 날 건데 가지고 걱정을 해가지고 때려잡으면 아이가 눌려있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걸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부끄러운 간증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막 뭘 잘하라 그러는데 나도 잘하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얘기하고 막 율법으로 누르고 그러고 막 부끄럽게 하고 그러면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러고요. 막 속이 화가 나요. 나 자신에 대한 화인데 너무 막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면요. 막 폭발도 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바뀐 적이 없고 바뀐 부분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근데요. 택도 없이 나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 말을 막
칭찬하고 그러면 엄청 부끄러워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요, 희한하죠. 그렇게 축복했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몰라죠. 그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부끄러운 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바뀌어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해답을 가졌을 때는 디테일한 얘기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후대를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을, 안악산지를 무너뜨린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무너지지 않은 집.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도 그 얘기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다 뭘 짓고 살았어요? 평생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가만 보니까 그 인생에 그 집에 수리되고 청소됐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자기가 잘못된 사람을 고치고 하려고 다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뭔만 없어요? 뭔만 없어요? 주인만 없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신 전능자의 말씀, 성령의 권능들은 그 성삼의 하나님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것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들어와서. 그래서 7 귀신 왔다 그랬잖아요. 7 귀신은 말하자면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점쟁이로 말하면 무슨 점쟁이? 그 떼거리 귀신 돌려가지고는 점쟁이 보고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 가졌는데도 안 쓰니까. 만신무당.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 레멘트가 누렸던 복음, 7 레멘트가 누렸던 보좌의 언약의 여정, 7 레멘트가 누렸던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이정표를 따라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세계복음화. 그거를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후대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그래야 내 안의 망대가 무너져야 내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 힘을 가진 성도들이 힘을 해야 세상에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모든 제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면 몰라도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리는 능력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후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안 따라오면 안 되는 절대적인 세상에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걸 주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안악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줬던 두 사람의 마지막 사명, 두 사람이 함께 요단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사명, 이 안악산지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세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고 그런 후대를 세우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이 아니 되오니 주의 언약의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